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찰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정창희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김중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재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조홍봉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라이브가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연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전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솔로몬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의 인생의 참 그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쳤던 시기에 그는 이제 잠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젊어서 기록한 책은 의미가 없고 나이가 들어서 기록한 책만 의미가 있느냐? 그렇진 않죠. 모든 책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도 전도서도 다 이제 중요한데요. 전도서는 특별히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젊을 때는 정말 세상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길들이 막 나를 향해 열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곧 어떻게 됩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생의 시간들도 없고 정말 사는 게 이제 모두 다 끝나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뭐 삶에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들이 곧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젊을 때는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즐겁고 재밌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청소년 아이들 보면 그냥 걔들은 뭘 해도 재밌습니다. 또 뭘 입어도 예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즐거움이 뭘까 생각해 보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지. 특별한 어떤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2절에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육체가 우리의 몸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보면 그런 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때지 않습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두 팔, 두 다리가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튼튼하던 내 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되고 팔도 힘이 적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랬습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건데 솔로몬은 이 맷돌을 우리의 치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도 빠진다라는 거죠. 요즘이야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임플란트도 하고 틀니도 하고 나름대로 보충을 하며 삽니다만 나이가 들면 치아도 빠지게 되고 그칠 것이며 그랬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요. 시력도 떨어지고 백내장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4절에서는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닫혀지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랬죠. 귀가 먹어서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된다는 거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진다라고 말합니다. 새 소리도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노래하는 소리도요 잘 들리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청력이 다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5절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교회 어떤 수리한다든가 이럴 때 높은 데 올라가도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밑을 내려다보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도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두려워지는 시기가 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가 맞습니다. 근데 아몬드 나무의 꽃이 무슨 색이냐? 당연히 흰색이죠.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도 휘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무거워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원한 집이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져야 되죠. 사람이 죽으면 조문객들이요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리에서 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척추라든지 몸의 기관이라든지 몸의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육체는요 흙으로 지어진 것이니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그때가 우리에게는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이 헛되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 삶이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일 겁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바르게 기록했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랬습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요. 참된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갈 길,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되죠. 12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은 아무리 읽어도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책이 얼마나 많이 출판이 되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출판이 됩니다. 그 많은 책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은요. 결국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책 읽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전부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었고 부귀와 영화도 누렸고 권세도 있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솔로몬인데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겨준 마지막 유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서 솔로몬처럼 야 인생 어때? 뭐 있어? 너 인생 즐겁게 살아. 인생 즐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의 것이 즐거워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 참 인생 잘못 살았다 후회가 아니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또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그대로 인생의 것을 쫓아가려 할 때에는 결국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그때가 오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한 역사하심이 전도서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시 깨닫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